오늘 말씀은 작은 날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크심이 보인다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마음들을 계속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한번 이야기했듯이 작은 나를 발견하면 하나님의 크심이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다윗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누구나 사실은 좀 뭐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고 있지만 너무나 안타깝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다윗은 아니죠. 물론 우리가 영적인 그 질서 안에서 초대 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뭐 다윗 왕을 그 계보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본다면 정확하게 다윗은 일대 왕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읽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을 하나님께서 그저 테스트로 세우지 않으셨을 텐데 우리가 무슨 뭐 마트에 가가지고 시식하는 그런 느낌으로 초대 왕이라는 자리를 세우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다윗 왕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기대했었던 왕은 어쩌면 사울 왕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리고 이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또 예비하심으로 왕으로 잘 세워졌는데 왜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이름을 마음껏 듣지 못하면서 그 일을 마무리하게 된 것일까? 오늘 말씀해 봤더니 그 이유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왕으로 세운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여겼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시계를 뒤로 돌리고 돌려서 오늘 사무엘이 얘기하는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좀 돌이켜 가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보면 사울이 작게 여길 그때가 나오는데 이렇게 사울의 첫 등장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상 모든 사람이 사울 보고 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대요. 예.
이것은 저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랑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보다 더 컸대요. 이건 좀 제가 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지 간에 좀 열받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사울이 생긴 것도 너무 준수하게 생겼는데 요즘 말로 얘기하면 키도 너무 훤칠하게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여러 가지 가문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생긴 걸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키로 보나 결코 작게 여길 부분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이미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울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사울 보고 작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서는 사울 보고 다 크다라고 얘기해요. 다 뛰어나다고 얘기해요. 다 잘한다고 얘기해요. 다 칭찬해요. 그런데 그때에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만 스스로 작게 여겼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작습니다, 당신은 겸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연약한 사람입니다가 얘기하는 그때에 나도 알아요 이렇게 작게 여겼다는 게 아니라 아무도 나에게 작다고 얘기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모두가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엄지를 내미는 그 순간에 그 사울은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겼다. 여러분, 그것이 사울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첫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9장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는 내가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을 사무엘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얘가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이 어떻게 얘기하나 보십시오. 사울이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이 당신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는 미약합니다, 나는 작습니다, 저는 그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에 온 이스라엘 지파가 모여서 실제로 정말 사무엘의 말한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지적한 사람이 그 사람인가를 알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여서 처음 초대 왕을 제비로 뽑는데, 제비로 뽑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했더니 지금 12지파에서 베냐민 지파까지 온 거예요.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제비로 뽑히긴 뽑혔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있는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 아닙니까? 뭔가 행정적 착오로 들어가지 말아야 될 제비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묻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서 자기 이름이 나오는 걸 듣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보따리 사이에 숨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사울은 그 자리를 도망가 숨는 정도로 자기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자신감이 없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훌륭한 가문 주셔, 준수한 얼굴 주셔, 큰 키 주셔, 주변 사람들로 다 칭찬받게 만들어, 그러면 좀 감사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야지, 할 수 있다 하시냐 하며 살아야지, 저렇게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게 미덕인가 싶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모두가 칭찬해도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작게 여기는 그것을 가장 높은 곳에 올릴 만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미덕이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의외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작게 여길 그 사울이 이렇게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보따리에 숨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사울이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스스로를 크게 여기기 시작하니 그 작게 여겼던 마음은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나는 왕이 되기 충분해,
어쩐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다 칭찬하더라고. 야, 나는 왕이 될 상이었나 보다. 자기가 스스로 여기고 자기가 스스로 크게 여기기 시작하고 나니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이 그 전에 보았던 모습과 얼만큼 달라져 있는지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19절 한 절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사울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오늘 작게 여겼던 사울의 모습은 사라지고 자기 스스로 크게 여기는 모습을, 사울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사람인가, 스스로를 크게 여기는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함께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이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크게 여겼더니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게 됐다요. 여러분, 내 스스로를 크게 여기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 사라지고, 말씀을 듣는 일들이, 사모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 조언도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로 내가 스스로를 크게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증거인 거죠.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탈취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차지하는 것을 탈취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것이 아닌 것을 차지하는 것을 탈취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인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것인 것이 분명해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내 것으로 채우기 급급하는 모습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크게 여기기 시작하면 내 것, 내 물질,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기준, 그런 모든 것들이 더 크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 것을 다른 사람의 것 같이 내 것으로 뺏는 일에 급급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마음들이 생길까요? 내 스스로 크게 여기니까 내가 가져도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왕인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니까 왕으로서 백성들의 것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거죠. 내가 왕이라는 것이 당연해지니까 전쟁 후에 적군의 것을 내가 갖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나의 것이 아닌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게 되고 탈취하는 것에 급급하게 되면 그 말과 그 행동과 삶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악해지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스스로 크게 여긴 일의 마지막 결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는데 어느 순간 내가 스스로 크게 여기는 순간이 찾아왔다면,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있고 탈취하는 것에 급급해 있고 그래서 내 말과 행동과 내 삶이 악한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끌어내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또 한 명의 사울을 묵상해야 됩니다. 구약에 사울이 있다면 신약에도 사울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사울의 등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의 이야기인데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지금 성경 속에서 사울은, 아까 구약 성경의 사울은 작게 여기다가 크게 된 사람이지만 신약의 성경은 반대의 사람이잖아요. 신약 성경의 사울은 등장에서부터 자기를 크게 여기던 사람이에요. 반대로 구약의 사울은 자기를 작게 여기던 사람이 크게 여기게 된 사례지만 신약의 사울은 등장부터 자기를 크게 여깁니다. 구약에서 들었던 말씀의 내용들이 그대로 사울에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하고 있답니까?
그 스데만 집사를, 그 하나님의 종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의 생명을 탈취하고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마땅한 것으로 여긴다. 마땅한 것으로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고 그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왜? 나는 큰 사람이니까. 그게 사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 3절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하는 일들이 다 악한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랬던 사울이 어떻게 해서 바울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 눈이 멀어지고 그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정말 아무것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고 나니까 다시 나의 자금을 느끼게 되는 그 상황이 되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신약 성경에서 사울이 다시 바울이 되는, 스스로 크게 여기는 사람, 구약의 사울은요 스스로 크게 계속 여기다가 그대로 망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사울은요 자기 스스로 크게 여겼던 그 상황으로 계속 살다가 망한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바울이 되었는데,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를 작게 여기다, 나는 작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로 이름이 바뀌는 순간이 사도행전 13장 9절인데 그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 했을 때 사울이 저는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작은 사람, 미약해서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예언을 하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예언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야, 사울도 선지자였냐라고 사람들이 놀라워했다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신약 성경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나를 바울이라고 하니까 나는 이제 작은 자입니다 라고 작은 자로 돌아가고 깨닫고 났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에게 임하였다. 그 바울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아까 전에 내가 스스로 크게 여기는 사울이 된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어지고 남의 것을 탈취하게 되어지고 악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다시 작은 자가 되어졌다는 건 무슨 것을 뜻합니까? 내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작은 나를 발견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작은 나를 발견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거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라면 결코 스스로를 크게 여기지 않고 나를 작게 여기는 바울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작은 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나를 발견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온 말씀의 제목처럼 그제서야 보이는 하나님의 크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작은 나를 발견하니 나에게 그 말을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말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싸울 용기조차 없는 작은 나를 발견하니까 나를 대신해서 싸우는 하나님이 그제서야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 작은 나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 누구보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제서야 보였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눈이 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세등등했던 내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집에 갇혀 있는 눈이 먼 나를 발견하고 나니 그제서야 이 하나님의 세계가 그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가, 그 땅끝이 바울의 그 눈에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발견하는 작은 나는 결코 내가 자금을 깨닫기 위한 발견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되어지지 않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내 성향은 왜 이런가? 내 능력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얼굴은 준수한데 키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작은 나를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나는 왜 저런 달란트가 없을까? 나는 저런 왜 헌신의 충성이 없을까? 우리 가정은 왜 그럴까? 우리 자녀들은 왜 그럴까? 내 삶은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작은 나를 발견하는 것은 나는 작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작게 발견케 하시는 것은 그 작은 나를 발견케 하셔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작은 나를 먼저 보지 못하면 도저히 보이지 않는, 도저히 발견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먼저 작은 나를 보여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제 간증을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 간증을 3부작으로 준비해서 다음 주까지 지난주에 못 오셔서 앞 내용이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 집에 가시면서 지난주 금요기도회를 다시 보기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반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 아내는 제가 목회의 사명을 받지 않고 제가 직장인 회사원이 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저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다가 제가 중간에 목사가 되기로 사명을 바꾸는 바람에 얼떨결에 사모가 된 이거야말로 사기 연애 그런 상황이었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던 대로 제가 DFC라는 제자들 선교회에서 제가 다녔던 충남대 연합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5개 대학을 총괄하는 총회장이 되어지는 일을 수락할 때 내 응답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의 응답, 나의 노가 아니라 그분들의 하나님의 예스, 그것을 믿고 제가 수락을 했지요. 그리고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리 선교단체는 여름부터 임기가 시작해서 여름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가 막 끝나는 마지막쯤에 이제 임원을 발표하고 이제는 2학기 개학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언제나 대학이 방학을 일찍 해요. 방학을 6월 초에 이제 방학을 하게 되면 이제는 그 선교단체 수련회는 다 6월에 다 끝납니다. 다 끝나고 이제 7월 달이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일반 학생들,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방학하고 일반 가족들 수련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요, 7월 달에는 교회 일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교회에서 뭐 여름 성경학교 하죠, 뭐 여름 청소년부 수련회 하죠, 청년부 수련회 하죠, 뭐 전가족 전교인 수련회 바쁘잖아요. 그래서 7월, 8월 다 바쁘고 나면 7월까지 끝나고 나면 8월에 조금 한가다가 9월에 개학을 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저희 교인들은 다 아시지만 저희 친누나가, 제가 사남매 중에 막내인데 친누나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이 얘기를 하려니까 되게 미안하긴 한데, 저는 그래서 대학 4년 동안 다니면서 방학 때 알바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집안이 넉넉한지 않았는데도 사실은 알바를 해서 뭐라도 집안에 도움이 됐어야 돼. 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6월 달에는요, 방학하고 나면 선교단체 사역에 매우 바쁘고요, 7월 달엔 교회 일에 매우 바쁘고요, 그렇게 다 끝나고 나서 8월 달에 알바 자리 잡으려고 하면요, 알바 자리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하다가 항상 계약을 했어요. 저 언제나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철이 없게 느껴졌나 모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그 선교단체 회장, 15개 대학의 총회장직을 수락하고 내 예스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넌데 하나님의 예스를 믿고 수락을 했으니 제 마음이 그렇게, 제가 그 순간 지나고 나서 그렇게 평안함이 오래 갔겠습니까? 근심되죠. 염려가 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스로 수락한 일들, 예스하고 나면 다 계속 평안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삶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고민되잖아요. 내가 또 졌어. 목사님들한테 또 속았어. 끝까지 버텼어야 되는데 내가 왜 또 그 예스에 내가 또 속았을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이제는 그 선교단체는 보통 이제는 평일날 주말에
개학일 때는 학교 근처에서 이 채플 예배를 드리는데 방학 때가 되면 그 당시에 대전역 옆에 선교단체 회관이 크게 있었어요. 그 회관에서 이제 금요일 날 저녁 때 이제 모든 15개 대학의 학생들이 다 대전역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총회장이니까 당연히 그 예배를 빠질 수 없이 가야 되고, 그 예배 끝나고 나면 그 전체 회의까지 다 진행하면 보통 일찍 끝나면 11시 반, 금요일 날 늦게 끝나면 12시 반까지 했던 그 금요일 일정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금요일 날 이제는 교회 사역까지 다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8월 초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는 그 선교단체를 이제 가려고, 이제는 예배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제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든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방학 동안에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공부도 하나도 제대로 못했고, 알바도 못했고, 교회 일에 분주히 다녔고, 선교단체 일은 너무 많고, 교회 일도 너무 많고, 또 그날따라 무슨 일인지 기억 안 났는데 저희 집안에서도 막 어수선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든 일들을 막 그 마음 가운데 이만큼 짐을 가지고 선교단체 채플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충남대학교 연합회장 할 때 그때 그 막 짓눌렸던 마음이 다시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했잖아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달리는 차를 보면 와, 저거 한번 좀 치웠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그 무게감이 다시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그 집에 살던 곳에서 대전역까지 860번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가 그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 표정과 내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지금에라도 내가 다시 못한다고 해야 한다. 이대로 개학하고 나면 나는 꼼짝없이 또 1년을 가야 한다. 아직 캠퍼스가 개학을 안 했다. 모든 사역의 개학과 동시에 시작이 되니 내가 지금이더라도 가서, 난 다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아닙니다, 이야기를 드리고 다시 뽑도록 해야 한다. 나는 못할 것 같다. 난 너무 힘이 든다.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가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총회장이 인상 찡그리고 있을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가서 사람들 앞에 서나, 나에게 너무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860번 버스를 타고, 제가 그 장면 아직도 너무나 생각이 나는 게, 일반 시내버스 뭐 서울과 대전이 다 비슷하지만 이렇게 한 열씩 앉는 양쪽 창가 옆에 있잖아요. 제가 맨 뒷자리에 앉는 데가 있고, 맨 뒷자리에서 이 왼쪽에 앞에서 한 두 번째 자리에 자리가 나서 이렇게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시내버스 창가에 이렇게 고개를 대고, 제가 머릿속에 계속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얘기하지? 뭐라고 얘기하지? 분명히 안 된다고 하실 거야. 그래도 이번에는 끝까지 버텨서 내가 오늘 이 회장직을 무조건 내려놓고 와야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잠깐 기대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라고 얘기하지? 누구한테 먼저 얘기하지? 그러고 나서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재미있는 일을 갑자기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이제는 그 대전역을 가니까, 대전역 시내로 이렇게 들어가게, 은행동이, 대전에 계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그냥 들으세요. 대전역 시내 가면 은행동을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네온 사인이 뭐 시내니까, 아, 서울 사람들은 시내가 없구나. 대지방은 시내가 있어요. 그 시내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네온 사인 간판 같은 게 있으니까, 이쪽에 간판이나 뭐 이런 불빛이 있으면 이쪽 유리창에 이렇게 비치잖아요. 사람들의 모습도 비치고 뭐 간판도 비치고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제가 지금 들어보면 내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잠이 들은 것인지 아니면 환상을 본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보고 있는 이 버스 유리창에 갑자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장면들이 갑자기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주일날 설교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는 그 장면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리창으로 그 예수님의 표정과 베드로의 표정과 그 이야기가 진짜, 누가 이렇게 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에서 누가 태블릿 포스를 영화 틀어놓으면 여기에 비치는 것처럼 그 유리창으로 그 내용이 계속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마치 꿈을 꾼 건지 환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나 생생하게 예수님의 대사가 들리고 베드로가 대사가 들리는 것처럼 그 영화의 장면들이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세 좋게 예수님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물 위를 걸었다가, 두려워하고 염려가 돼서 그 물이 바닷속에 막 빠져가고 막 허우적대는 그 모습, 당황하는 그 모습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한동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환상인지 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빠져들어서 막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대전역, 대전역. 지금 내리실 정거장은 대전역,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다가 이제 그 회관에 다 왔다 하고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제가 너무나 이게 뭐랄까 갑자기 막 신기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 말씀을 어딘가에서 보았는데, 복음서에 이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그 말씀이 있는 걸 몰랐어라고 하겠지만, 여러분은 혹시 제가 얘기한 이 베드로가 이게 물에 빠져가는 이게 성경 복음서에 어디 몇 장에 있는지 아십니까? 예. 말할 수 없다면 저를 욕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선교단체 회장이었지만 많이 설교를 들어서 아는 말씀이 있지만 어디에 제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순간에 내가 왠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선교단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딱 들어가면 작은 골목이 있어요. 작은 입구가 작아요. 작은 골목 딱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자마자 왼쪽 밑에 지하 기도실이 있어요. 반지하 기도실. 이 선교단체가 대전역이 워낙 구도심이라서 여러 번의 증축을, 오랜 시간 역사 전통이 있는 회관이라 오랜 시간 증축을 거쳐가지고 그 회관이 약간 이렇게 건물을 올리다가 그 중간에 비어진 이상한 짜투리 공간을 기도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반 정도 계단을 내려가면 사람이 서질 못하고 허리를 구부려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낮은 천장의 기도실이에요. 그래서 무릎 꿇고밖에 못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는 선교사님들이 있는 사무실이 먼저 나와요. 내가 왠지 다른 사람 먼저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으로 그냥 들어가자마자 왼쪽으로 확 꺾어서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곳에는 성경책을 하나 짚고 내가 그 버스 안에서 본 그 말씀이, 그 장면이 어느 말씀인지 막 뒤져서, 복음서를 뒤져서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읽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그 성경이었어요. 그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때 나는 노지만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하겠습니다 했을 때 너 그때 무리를 걸었잖아. 너 시작했잖아. 그런데 다시 뭐가 그렇게 두려워? 다시 뭐가 그렇게 무서워? 너 물에 빠져가고 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삶을 보니까 분명히 저는 할 수 없었어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시작한 그 사명, 내가 처음부터 무리를 걸을 수 있을 자신이 있었고 무리를 걸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오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무리를 걷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제가 발목까지 빠져 있습니다. 무릎까지 빠져 있습니다. 허리까지 빠져 있습니다. 그 채플레실에 올라가질 못하고 제가 그 기도실에서 그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다짐했던 거 딱 하나, 제가 이후로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아무리 어려워도 나 이거 대신 괜히 했어. 그때 노했어야 됐어. 저 그 말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사명 감당하며 1년 동안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가 다시 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서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그 채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그 총회장의 시간이, 그 1년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던 한 사람이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여정이 그 1년 안에,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제가 그 임무를, 그 사명을 감당했던 1년은요, 제가 선교단체 활동했었던 7년의 시간 동안 그 어떤 해보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이 넘치고, 그때 만났던 사람들과 지금까지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저의 인생과 목회의 가장 선물과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직접적인 사명을 확신하게 되었는지는 이제 3부작으로 다음 주에
여러분, 작은 나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난 못하겠는데, 나는 어려운데, 난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 수준은 이건데. 그때 작은 나를 발견할 때 여러분 조금만 더 눈을 열어보세요. 조금만 더 믿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크심이 보여요. 작은 나를 발견할 때 그 작은 나를 들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제서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떤 자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자금은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들을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나라고 여겨지게 하는 그건 뭡니까? 나 할 수 없을 것 같은데라고 자꾸 나를 자꾸 끌어당기는 그 자금이 대체 뭡니까?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잘할 수 있다고,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멋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그냥 다 하는 얘기 같고, 나는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내 삶은, 내가 가진 것은 이렇게 작은 것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서 나를 자꾸 날망시키고 실망시키는 대체 그 자금이 뭡니까? 여러분 그 자금에서 살짝만 눈을 들어보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 그 자금을 발견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자금을 못 보는 사람은 문제라니까요. 오히려 그 자금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위험하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작아서,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함이 많아서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고 눈물 짓게 합니까? 여러분 기회입니다. 그 자금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 그때서 바울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다 작은 사람들 모였는데, 다 작은 사람들 모였는데 우리의 자금 안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